아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초기 때 사역하시는 대부분의 지역은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그곳에서 조금 사역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모든 광경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9절 말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자가 있는데 손 마른 병 환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지금 이제 고쳐주려고 하는데 회당에서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에 BC 586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 망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약 한 10,000여 명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지도층들이 다 끌려가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해서 남겨둬도 혁명, 어떤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이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두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잊어먹었는데,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망해버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없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말씀 수집이 없었습니다.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 소위 말해서 개혁운동,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 예배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회당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마을 회관들이 다 있죠. 마을 회관들이 다 있는데 그 마을 회관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보통 그 회당 예배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3부로 되어 있어요. 일부에는 시편을 낭독한다거나 2부에는 이제 이제 강론이 있고 3부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들을 때에 이제 대부분은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따라서 그 회당의 책임자가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온다거나 또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대신 전하기도 합니다. 그곳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회당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모여들었고 이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병자를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대적자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대적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예수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 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왜 두 눈 부릅뜨고요?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질 때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주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율법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을 못 가게 해요. 왜 몇 킬로 이상을 못 가게 해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걸어올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 전날부터. 쉽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리까지만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차 타고 나가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쉽지가 않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토요일 날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도록 TV를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설교를 못하는 오목사인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 미성년자들이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는 뭣도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알아듣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네. 토요일 날에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늦도록 노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누가 조금 성가대 주의도 할 줄 알고 성가대를 좀 모아서 성가대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다 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밥해야지, 성가대 해야지. 이게 시간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하니까 밥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라고 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이 교인이 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쁜 사람들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입니다. 한두 사람이 막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뭔가를 잘 지켜, 누구보다 잘 지켜, 이것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그러한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누구보다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또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더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으로 자꾸만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그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봉사를 합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다 설거지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죠? 여성분들은 조가 짜여져서 다 식당 봉사를 하고, 그러죠? 청소는 누가 해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교회는 여성들에게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밥해야죠. 교회 청소해야 되죠. 근데 청소는 누가 맡아서 합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하고 사모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목사가 사모가 그걸 한다고 해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는 봉사를 많이 한다, 내가 누구보다 뭘 더 많이 한다, 이러한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시스템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네, 누구보다 뭘 많이 하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적어도 전날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전날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지금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안식일 날 교회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벨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것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벨맨을 그래서 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려고.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벨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다. 그럼 벨을 누른 사람은 뭐예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입니다. 이게 모순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앙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 규례가 있거든요. 그 음식 규례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이 이스라엘의 식당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랍비들은 선생님들입니다. 율법 선생님들. 그러면 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로 요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소위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금 안식일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때려 죽일 놈인데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한 가지를 너네들 선택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게끔 질문을 해버렸어요. 자, 만약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픈 사람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내버려 둬야 되면 이거 죽잖아요. 그대로 말을 하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환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이거 착한 일인데 선한 일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거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태로 보면은 뭐라고 막 시민들이 외쳐댑니까? 저 비겁한 새끼들 그러죠. 새끼들은 내가 한 거예요. 저 비겁한 자들 그러죠. 비겁한 자들.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마음이 악하고 굳어 있다 그럽니다. 마음이 악하고 굳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병고침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니까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파가 몇 개의 파가 있어요. 자, 어떤 파가 있습니까? 바리새 파가 있고, 여기 나오는 사두개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에세네 파가 있고, 기생 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헤롯 땅이 있습니다. 헤롯 땅. 자, 이 헤롯 땅은 헤롯파인데, 이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여러분 헤롯 잘 알죠? 헤롯. 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 사람이 헤롯 대왕, 헤롯 1세라고 합니다. 헤롯 1세. 자, 이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바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최상위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가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일본 앞제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지위가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 그리고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절대로 헤롯 땅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고 정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뭐예요? 혁명을 일으키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헤롯 땅하고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를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그 사건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물러가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저쪽까지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피해서 바다로 나가셔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데 바다로 피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러분, 이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그럴 믿음이 있어. 그러고 그 자리에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네,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 기도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더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비를 내려서 도와주실 거야. 소나기를 내려서 도와주실 거야. 하고 그 속에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전차를 타다가 운동을 하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못 걸어가요. 자, 여기서 기도하면 더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병원을 가지 않으면 그거 어리석은 겁니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종교를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꾸만 이 세상에 주어진 과학이나 의술이나 모든 것,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배척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편협하게 보는 겁니다. 과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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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과학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수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게 됩니다, 더. 근데 우수를 모르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몸만 알아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감탄사가 연발합니다. 그러죠? 눈썹, 여기, 코, 귀, 아주 인간의 그런 몸으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뭔가 하면은 그거 믿음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또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는 이제 낭떠러지기였죠. 밀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로 유유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자, 그때도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정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이리저리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누구의 스케줄대로 지금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스케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인데요. 아픈 사람들만 따라온 게 아니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아봐 버립니까?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봐 버리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이 알아봐 버려요. 귀신들. 요즘 우리 한국에 귀신들이 판을 칩니다. 모든 것이 귀신들이 판을 쳐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가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가서 귀신한테 묻고 있어. 무당한테 가서 그것도 묻고 있다니까요. 왜요? 자꾸만 왕이랑 와이프가 그 귀신한테 가서 물으니까 자꾸 이제 막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망했지 않아요. 계엄을 선포하고. 근데 이 말을 안 해야 되겠더라고. 여수에 국정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여수에 국정원이 어디 있는지 이틀 전에 알았어요. 웅천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위에가 세관이 있죠. 세관 밑에가 노동청이 있죠. 노동청 바로 밑에가 국정원입니다. 거기에 가면 간판이 없어요. 입구에 뭐가 바리케이트만 쳐져 있습니다. 간판이 없어요. 거기가 국정원이에요. 그러니 제일 가까운 교회에서 자꾸 막 누구를 욕하고 자꾸 그래. 근데 이러고 망합니다. 망하잖아요. 저거 어제 엊그저께 무슨 통과 안 됐다고 저 망한 거예요. 저 이제 망했어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가 점쟁이들 찾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은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합니다. 막 알아맞추기도 하고 막 줄 것처럼 해요. 막 낫게도 해줍니다. 근데 반드시 뒤에는 다 불행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불행으로 끝나요. 여러분, 진짜 신을 받아가지고 점치는 점쟁이들 있죠? 학습무 말고, 학습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게 돈벌이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쫑포에도 가면은 학습무들, 그 배워가지고, 책으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봐주고, 그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신기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기를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끼를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도끼를 여러분 밟고 갑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무당에게 그렇게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 코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묻고 그러면 막 좋은 걸
주고 권력을 주고 막 길이 열려지는 것 같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꼭 마지막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망할 거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망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메시아인 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안다니까, 이 귀신이. 왜요? 이 귀신이 영적 세계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그럽니다. 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그 귀신에 의해서 자기가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제자들을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을 선택하는 이유, 목적이라고 할까요? 자, 막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막 부려먹으려고, 써먹으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삼았는데 이놈 새끼 써먹으려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 낳았더니, 아이고, 우리 집안이 내가 일이 줄어드네. 하나 더 나면 일이 더 줄어들겠네 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더 키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식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써먹으려고 자식 삼은 거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써먹으려고 자식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많이 못해서 송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자식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냥 얼마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함께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써먹으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가지고 아주 무슨 완벽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무슨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신 것은 아주 너의 인생을 아주 획기적으로 그냥 180도 그냥 소위 말해서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로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어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거는 여러분 정신박약아들입니다. 자, 정신박약아들을 비하시키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후회 없는 인생은, 정상적인 사람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는 거죠? 실수하기 때문이죠. 실패하기 때문이죠. 자, 그게 없는 것은 정신박약아라니까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박약아나 후회가 없지, 정상적인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끊임없이 내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죠. 네. 후회 없는 삶이 아니고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후회합니다. 왜 후회를 하고 왜 완벽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그분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내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후회하고, 근데 그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잘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예요? 흔히 많이 듣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인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나 때문에, 부끄러움 많은 나 때문에, 후회가 많은 나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누구를 힘으로 삼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외적인 것들, 이걸 힘으로 삼아요. 이걸. 근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부름받아서 함께 살게 되니까 자기를 힘으로 삼지 못하게 됩니다. 전혀 자기를 힘으로 삼을 수가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또 이전에는 목적이, 사는 목적이 누구였습니까? 내였잖아. 내 인생이었잖아. 내 인생.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아주 어떤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다 내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면서 그 목적이 바뀌어지죠. 나에게서 그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석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빚어져 가는 사람들. 자, 어떻게 빚어져 가요? 뭔가를 잘 지켜서 빚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빚어져 가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완벽하지 못한 나, 후회하는 나. 그래서 성경은 어디가 빚어져 간다고요? 속사람이 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속사람.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잔뜩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돈 벌려고 막 눈이 둥그렇게 취해 있는 사람들, 명예를 얻으려고 막 권력을 얻으려고 취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그겁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처음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나라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입니다. 다 우리 선교지 돕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냥 밥도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배우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자식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빚어지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내기 때문에 그게 보석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벽하지 못하고 후회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누구만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요? 예수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예수만. 예수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구약성경에도 나오고 로마서 9장에도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를 왜 하시는 거죠? 토기장의 비유를. 자, 하나님이 빚어가는데 그 그릇은 토기는 그 볼품 없는 거예요. 흙으로 한 거. 그냥 던져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토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그냥 던져버리면 다 그냥 깨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석. 예수께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큰 과정을 통해서 누구만 힘으로 삼고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만 보석으로 빛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까?
예수만. 그래서 여러분, 뭘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잘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라고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처절한 모습, 예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빛나는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만 살 길이구나. 예수 믿는 길만이 없구나. 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를 힘으로 삼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떠납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영화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가운데 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선택을 해요.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뜻대로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뭐 공부를 잘해서나 재산이 있다거나 또 성품이 착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주 성질이 더러운데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유, 제가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지? 그런 사람 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사람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죠? 저를 봐도 그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다 예수님이 선택하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근데 유독 가룟 유다만 내가 나서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섭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자원에서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부족해요. 당신 부족한 거 나도 알아요. 완벽해서 잘해서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정에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 지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사람은 해요. 근데 자기가 나서는 사람은요, 자기가 또 내팽개칩니다. 자기가 나서는 사람은 자기가 내팽개친다니까요.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아먹어 버리잖아요.